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2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나 혼자 못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변화된 제사 제도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으로는 백성들이 온전할 수 없었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5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런 5대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과 피가 동반되어야 됐습니다. 특별히 죄의 속죄와 이 헌신의 결단, 또 하나님과 화목,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는 각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반드시 희생 제물과 함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재정적인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필요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소유인 이 염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만만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당사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잡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 이제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성소에 나아가서 그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속죄를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면 본인이 직접 잡아야 됩니다.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부위별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취할 몫이 있고 또 드리는 당사자가 취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하기 위해서, 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 짐승을 잡는 것, 자신의 소유물입니다. 어쩌면 제사의 한 중요한 부분인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잡고 각을 뜰 때에, 그 짐승을 죽일 때에 제2의 경각심, 제2의 결과가 끔찍한 죽음의 행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속죄는 불완전했습니다. 지은 죄만 해결되었을 뿐이지 미래의 죄, 영원한 죄를 속죄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제사였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될 때에 어쩌면 속죄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런 희생의 대가를 또 드려야 될 때에 그것이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또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에 짐승이 아닌 또 다른 온전한 제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레위 제사장의 직분이 아닌 또 다른 한 지파의 사람을 필요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가 아닌, 율법이 아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한 적이 없는 다른 지파의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예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도 그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특별히 유다로부터 나신이라고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유다로부터 솟아오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출생을 이야기할 때는 이 나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나신이라는 이 표현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그 주님의 나심이 이 깜깜한 밤에 새벽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 땅의 어두움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공의로운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한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분은 치료하는 강선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 곧 네이 지파에 속한 그 제사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육신에 속한 네이 지파는 늘 죽습니다. 제사장이 연수가 다음에 죽고 그 자손이 또 제사장의 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는 7장 3절에 어저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곧 이 말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멸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은 지금도 다 이루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영원한 죄를 속죄하심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자, 속죄받은 자에게는 우리에게도 불멸의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 18절 19절 전에 있었던 계명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의 불완전함과 무익함을 패하시고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겼는데 짐승의 피도 아니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고 그 막힌 담을 허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나가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이 구원의 은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붙잡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집에서 고이 길렀던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각을 떠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그저 제단에 가지고 오면 그것을 번제물로 속죄제로 드리고 그 피를 제단의 불에 바르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또 7월 10일 대속죄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는 성소에 발을 또 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염소와 항소의 피가 아닌 송아지 피가 아닌 죄도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단번에 속죄를 드림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직접 도구하고 기도하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마치 그저 멍에를 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시대의 죄를 범할 때 제단에 뿔을 붙잡으며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 이제는 희생제물도 필요 없고 반복해서 드릴 필요도 없고 일시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단번에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더 좋은 언약을 여러분 영원토록 붙잡고 주여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제단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이 제단을 밟을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간제와 같이 내 피를 쏟는 심정으로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그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장차 영원한 나라의 주님 얼굴 배없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난하고 번번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에 온갖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받으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팔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 앞에 나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이 여기며 주의 존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더 깊은 주의 영광과 임재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더 많은 영혼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 주의 제단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죽는 날까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도 땅과 부산과 이 대한민국과 5대장 6대주를 위해 기도하는 효성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 육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어나 주의 제단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예배자가 되고 주의 제단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음 있고 감격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부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재직들, 전복이들까지 이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일평생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효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직장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자녀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임종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이 부족하오니 주님 안에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기쁨이고 지혜고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소서, 도우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아 깨어라, 일어나라.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다윗의 장막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와 침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우리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입 맞출 수밖에 없고 나는 없고 구속의 주만 높이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9월달, 10월달, 11월달 교회 행사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토요일 있게 될 찬양경연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기간별 찬양경연대 전도 대상자 청하는 일을 바자에 오 하나님 추수감사절 초청주일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주의 재단에 불을 붙잡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결박이 부러지게 하시고 다친 분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두 손 들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